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그러면은 오늘 이제 교리책에서 예비 신자 전 단계를 이제 다 끝냈고 이제 예비 신자 기간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이제 배워 나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시게 되는 내용들이 사실 우리가 세례받을 때 하게 될 신앙 고백인 이제 사도신경의 내용들을 이제 차근차근 공부해 나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시작 기도로 사도신경을 함께 바치고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재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한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오픈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마이크 쪽에 지금 조금 얘를 포기를 할까 그냥 어떡하지? 일단 조심해서 가보도록 합시다. 난 교리책도 안 꺼내놨었네. 잠깐요. 마이크 세팅 좀 다시 바꿀게요. 네. 봅시다. 우리가 이제 세상을 바라보게 되죠. 이제 세상의 여러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서 정말 자연의 모습들 안에서 우리는 하느님의 모습들을, 하느님의 흔적들을 이렇게 찾게 됩니다. 근데 이제 보면은 우리가 어떤 보는 기준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현상들이 다르게 보일 때가 있어요. 네, 교리책에도 지금 눈부신 태양이 동력에서 떠오른다라고 흔히 얘기를 하죠.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 보면은 바다 저기 수평선에서 해가 쏙 하고 떠오르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은 우리는 과학 시간에 배워서 알고 있죠. 이 현상은 지구가 돌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라는 거예요. 태양이 기준점이 된다라면 태양은 그대로 있고 지구가 돌고 있기 때문에 마치 태양이 동쪽에서 떠오르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는 태양이 떠오른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엉터리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보이는 거고, 그리고 그것들은 어떤 뭐랄까 문학적인 표현이랄까 시적인 표현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성경을 처음 이제 펼쳐 보시게 되면은 제일 먼저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 천지 창조에 대한 이야기죠. 창세기라고 적혀 있는 그 부분이고, 이제 거기 보면은 무슨 인간이 적었을 텐데 뭘 어떻게 이렇게 그 천지 창조의 순간을 옆에서 본 것처럼 뭐 한처음에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시작을 하는가라는 것을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그것이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가 바라볼 때에 있어서 이 우주의 시작이 어떻게 됐는가에 대한 지금 오늘날의 과학자들의 이제 대부분이 이제 동의하면서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론이 이제 빅뱅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대폭발이 있어서 이제 우주가 그렇게 형성됐을 거야. 이거는 사실 지금 우리가 관측하고 있는 바로는 우주는 계속해서 팽창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팽창하고 있으면 어느 첫 순간에는 처음 한 점에서 시작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걸로 해가지고 생기는 가설입니다. theory라고 하는 거는 법칙이 로가 아니에요. 법칙이 아니고 가설입니다. 아마 그랬을 것 같아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는데, 이제 그거는 거기에서 사는 어떤 뭐 지금 우주 복사의 뭐 이런 것들 양들을 같은 것들을 볼 때 뭐 몇억 년, 몇십억 년 전이야 뭐 이제 이런 것들 뭐 이제 것들이 이제 약간 뭐 계산이 되고 이제 있지만은 그런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은 이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옛날 사람들이 기록한 이 천지 창조의 모습에 대해서 그것을 갖다가 거짓이다라고 그냥 지어낸 거야라고 이렇게 하기에는 뭔가 무리가 있죠. 그건 역시 왜냐하면은 그 성경 그 창세기의 그 내용들은 어떤 그 과학적인 진실을 갖다가 가르치려고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신앙의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한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성경이라든가 이런 것, 성경에 대해서 공부를 나중에 더 하시게 될 때도 이제 그때 사람들의 수준 뭐 상황들을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지금의 우리하고는 삶의 자리라고 표현을 하는 그것이 다릅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는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것들을 우리 인간에게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이 세상을 인간에게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그 종교적 진리를 담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 면에서 창세기의 그 좀 일부분이 우리 교리책 앞에 들어봅시다 부분에 이렇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도록 하세요. 한처음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땅은 아직 꼴을 갖추지 못하고 비어 있었는데 어둠이 심연을 덮고 하느님의 영이 그 물 위를 감돌고 있었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우리와 비슷하게 우리 모습으로 사람을 만들자. 하느님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그들을 창조하셨다.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말씀하셨다.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우고 지배하여라. 하느님께서 보시니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이 참 좋았다. 하느님께서 이튿날에 복을 내리시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하느님께서 창조하여 만드시던 일을 모두 마치시고 그날에 쉬셨기 때문이다. 하고 이제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에는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들에게 첫 인류에게 복을 내리면서 우리 인류 전체에게 복을 내리면서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우고 지배하여라 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또 이 지배하여라라는 명령 그 말씀을 갖다가 좀 잘못 이해해가지고 내 맘대로 써도 되는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점점 그 여파로 생기는 여러 가지 기후 위기들 이런 것들 속에서 이 지배하라라고 하는 말이 잘 관리하라라고 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이제 인식하고 또 우리 후손들에게 좋은 지구를 아름다운 창조의 그 질서를 보존해 주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 하느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만드시고 그리고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우리는 하느님을 유일하시고 전능하시고 사랑이 넘치시는 분으로 고백합니다. 세상에는 여러 종교들이 있어요. 종교들이 있고 거기에는 어떤 신이라고 하는 그런 절대자를 이제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종교들 같은 경우는 신이 여럿 있는 종교들이 있고 우리 그리스도교를 비롯한 유일신교들은 신이 하느님 한 분뿐이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유일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다. 전능하신 분이다. 고 얘기를 해요. 뭐 어떤 그 신화들에서는 신들이 뭔가 제약들이 있고 못하는 것도 있고 뭐 그러기도 합니다. 대부분 뭐 다 잘하긴 하는데 완벽하지는 않아요. 하지만은 우리 하느님께서는 완전하시고 모든 것이 가능하신 전능하신 하느님이다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자, 그리고 정말 우리 하느님이 사랑이시다라고 고백할 만큼 사랑이 넘치신 분이시고, 사실 하느님 홀로 완전하시기 때문에 뭐 세상을 창조하실 이유도, 인간을 창조하실 이유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그 사랑이 이 세상이라는 형태로 표현됐다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좀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래서 우주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하느님께서 유일하시고 전능하시고 사랑과 자비가 넘치시는 아버지이시다라고 믿고 고백합니다. 이 아버지라는 거는 이제 지난 시간에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하느님을 아버지로 이렇게 우리가 자녀로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셨고요. 그리고 그 하느님께서는 오직 한 분이십니다라는 것이 우리 그 하느님께서 먼저 당신의 백성으로 택하셨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이고, 당신 유일하신 하느님임을 가르쳐 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그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우리 하느님께서는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의 말씀대로 우리는 그 한 분이신 주님이신 하느님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이제 그 이스라엘아 들어라라고 하는 이 구절인데, 지금도 이제 이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은 그곳 사람들은 이 쉐마에 대한 이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을 늘 기억하기 위해서 그 집 현관에다가 요 성구를 적은 종이글을 담은 곽을 만들어놔요. 제가 뭐 이제 자료 화면에 있는 거하고는 좀 다른데 저기 쉐마에 해당하는 그 쉬에 해당하는 글자가 딱 적혀 있는 이제 조그마한 이제 상자가 이제 붙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딱 손 만지면서 이 쉐마 이스라엘을 이렇게 그 이스라엘에 들어라, 주 우리 하느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구절을 이렇게 늘 되새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전능하시죠.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께서 바로 하느님이시고, 그분께서 하늘과 땅의 전능을 떨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고, 또 그분께 만드신 것들, 그분께서 창조하신 것들, 우리 모두를 비롯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분의 처분에 맡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온 우주의 역사의 주인이시고, 하느님께서 당신의 전능을 무한한 사랑과 자비로서 보여주시는 분이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유일하고 전능하고 사랑이 넘치시는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우리는 믿게 되는데, 그 세상에 그리고 인류의 기원에 관해서 이제 창세기라고 하는 성경의 그런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뭐 좀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제 많은 이제 그 성경은 상당히 많이 이제 영상화 됐잖아요. 이제 영상화 된 것들 가운데에서 2014년인가에 나왔던 노아라는 영화에서 장면이 좀 잘 만든 것 같아서 잠깐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잘 연결되어 있겠지?
forth the growing things, a thick blanket of green stretching across all creation. The waters, too, teem with life. Great creatures of the deep that are no more. Vast multitudes of fish, some of which may still swim beneath these seas. And soon, the sky was streaming with birds. There was evening. There was morning. A fifth day. Now the whole world was full of living beings. Everything that creeps, everything that crawls, and every beast that walks upon the ground. And it was good. It was all good. There was light, and air, and water, and soil, all clean and unspoiled. The plants and fish, and fowl and beast, each after their own kind, all part of the great whole, all in their place, and all was in balance. It was paradise, the jewel of the Creator's palm. And the Creator made man, by his side woman, father and mother of us all. He gave them a choice. Follow the temptation of darkness, or hold on to the blessing of light. They ate from the forbidden fruit. Their innocence is extinguished. So for the 10 generations since Adam's sin has walked within us. Brother against brother. Nation against nation. Man against creation. We murdered each other. We broke the world. We did this. Man did this. Everything that was beautiful, everything that was good, we shattered. Now, it begins again. Air, water, earth, plant, fish, bird, beast. 일단 뭐 영화에서는 그 노아 시대의 그 홍수 이야기 중에 하고 있는 이야기다 보니까 이제 그런 설정이죠. 이제 그 방주에 다 타고 나서 이제 그 가족들에게 이제 천지창조 이야기를 이렇게 들려주는 거다 보니까 이제 저 죄악들을 하느님께서 다 씻으시기 위해서 비를 엄청 내린 그 이야기다 보니까 뭐 이제 저렇게 약간 좀 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실 저 영상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과학적인 그 연구를 통해서 알고 있는 그것들을 그런 어떤 그 생명의 진화라든가 이제 그 이제 우주가 형성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반영해가지고 지금 현대인의 눈길에서 창세기의 이야기를 조금 이제 바라본 것도 분명히 있긴 있어요. 네. 근데 저게 되게 그 사실 좀 마음에 많이 와닿았어가지고 일단은 보여드렸습니다. 근데 이 그 7일간의 천지창조의 이야기를 보면은 처음에는 보면은 이제 그 아무것도 없는 그 혼돈 속에서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빛이 있어라 하니까 빛이 생겼고 그 빛하고 어둠이 갈라져 구분이 됐죠. 그리고 뭐 이제 그 이 다 막 휘섞여 있고 물과 흙이 뭐 이렇게 돼 있던 것에서 이제 물을 갖다가 하늘 위의 물, 하늘 아래의 물로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궁창이라고 이제 성경에 표현이 되어 있는데 우리 이제 땅과 이 위 그 하늘 그 사이를 이렇게 그래서 그 사이를 갈라놔요. 옛날 사람들이기 때문에 비가 내리는 것에 대해서 하늘 위의 물이 하늘 아래로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이제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구분을 해 나가시는 거죠. 혼돈 속에 있던 것들을 갖다가 창조하시고 구분짓고 이렇게 해 나가시고 그리고 그 안에 여러 생명들을 이게 채워 넣으십니다. 그 뭐 이제 빈물체들 2개를 해가지고 이제 해와 달과 별들 뭐 해가지고 뭐 이제 낮을 관리하게 뭐 밤을 관리하게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이제 뭐 물고기들 이제 하늘 나는 새들 짐승들 뭐 이제 나무들 뭐 이런 그 세상을 채울 것들을 이렇게 채워 나가시고 마지막 날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7째 날에 이제
다 이렇게 모든 것이 좋았다 하시면서 쉬셨다라고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뭐 그 바람에 지금도 우리는 7일을 지내죠. 일주일을 7일을 그렇게 지내고 요즘에야 주 5일째에 주 4일째까지 뭐 얘기하는 시대입니다만은 월화수목하고 이제 일요일 날 좀 쉬고 이제 이런 그 우리의 삶의 스케줄이 또 이런 데서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어쨌든 이 이야기들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이 지금 아까 노아가 이제 아이들하고 가족들에게 얘기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나왔던 거죠. 내 아버지에게 들었고 내가 너에게 해주는 말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입으로 입으로 전해져 왔던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어떤 그들의 종교적 체험에서 이제 비롯되는 거예요. 어떤 하느님에 대한 종교적 체험에서 이제 그 바탕으로 어떤 역사적인 것들 그런 것들 또 이제 그들이 느껴왔던 하느님에 대해서 이제 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이 이루어졌던 거죠. 그래서 조상 대대로 이렇게 전해져 내려온 태초의 이야기였습니다. 뭐 우리도 보면은 뭐 건국 신화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더 뭐 민속학 연구하다 보면은 또 나름대로 창세 신화에 해당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에 대한 궁금증은 어느 곳이나 있었고, 이제 특히 하느님의 백성이 되었던 이스라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왔던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 건가 하면 하느님께서 그들에게 영감을 주셔가지고 그렇게 물론 그들의 이해 범위 안에서 있겠죠. 근데 그들이 그때 갖고 있던 그 세상에 대한 생각들 속에서 이런 정도로 표현이 되었는데 상당히 이제 재미있는 것이 이제 그 지금 어떤 우주론에 대한 어떤 지금 좀 주류인 그 설인 그 빅뱅 이론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이 모든 것이 한 점에서 이렇게 그 섞여 있다가 우리들 물리학에서 이야기하기로는 이제 세상의 힘들은 이제 그 중력과 전자기력과 핵력 중에서 강한 핵력과 약한 핵력 요 네 가지 힘이 기본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힘들이 분리되어 나갑니다. 그리고 뭐 이제 그 막게 폭발이 일어나고 나서 이제 그 모든 천체를 구성하는 것들이 이렇게 흩어져 나가고 자리를 잡게 되고 그래서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되게 이 창세기의 어떤 세상의 혼돈을 구분짓고 분리하고 하는 그런 모습하고 되게 좀 닿아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아까 본 것 같은 영상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여튼 사실 이제 빅뱅 이론을 주창한 사람도 신부이자 과학자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제 본인은 이거를 갖다가 창세기 이야기하고 연관짓지 말라고 극구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같이 이렇게 써먹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긴 하죠. 네, 어쨌든 뭐 그거는 우리 정확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가지고 물어보면 될 거고 우리는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특히 당신께서 선택한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어떤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 속에서 세상의 진리를 갖다가 가르쳐 주셨던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창세기에 보면은 이 천지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두 가지가 있어요. 방금 이렇게 얘기했던 7일 만에 세상을 창조하시는 이야기가 앞에 있고요. 그 뒤에 보면 또 다시 창조 이야기가 또 나오는데 세상을 만드신 다음에 인간을 더 먼저 만드세요. 여기는 인간을 만들고 뭐 인간이 이제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는데 이제 그에게 필요한 협조자를 좀 이제 혼자 있는 것이 딱해 보이니까 더 마련을 해주면서 여러 짐승들을 만듭니다. 동물들을 만들고 아담이 첫 인간이 얘네들한테 어떻게 이름을 짓는가 보고 이렇게 있다가 이게 그 동물들 갖고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담을 잠들게 한 다음에 거기에 갈빗대를 뽑아가지고 여자를 만들었다 뭐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 갈빗대 어딨나 뭐 이렇게 하고 저 그 계획 처음 들었을 때 여기 뭔가 하나가 비었을 것 같은 뭐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첫 인간에서만 그랬던 것 같더라고요. 네, 다 잘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이거죠 이제
성경은 처음부터 누군가가 한 사람이 작고 다 쓴 거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노아가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처럼 이야기들이 있었을 거고 그런 세상 처음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었을 거고 그거는 어쩌면 집집마다 조금씩 달랐을 거예요. 이제 배워온 것들이 이렇게 있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수집된 것이 가운데 두 가지가 이제 성경에 이제 실리게 되는데 요거는 성경에 대해서 좀 더 나중에 자세하게 공부를 하시게 될 때 뭐 이렇게 살펴보시면은 배우실 수 있을 겁니다. 하여튼 근데 그것이 이제 그래서 이제 되게 성경은 읽다 보면은 그 안에서도 뭔가 모순되는 것 같은 그런 지금 우리의 엄밀한 이성적 능력으로 이렇게 막 따져보게 되면은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싶은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인간이라고 그랬는데 낙원에서 쫓겨나고 나가서 둘이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들을 낳았는데 이제 아까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한 내용이 그 다음 이야기인 카인과 아벨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동생을 죽였어요. 근데 카인이 이제 하느님께 이제 두려워하면서 이제 나를 이렇게 내모시면은 또 다른 사람들이 날 죽이면 어떡하냐 뭐 이렇게 왜 첫 인류의 아들 둘이 있는데 다른 인간들은 어디서 나온 거야? 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있습니다만은 네. 그것은 이제 네. 어떤 그걸 우리가 이제 이런 전체적인 엄밀성과 이런 것들을 하려고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에 있어서는 어떤 이제 종교적인 이유로 이제 하느님에 대해서 후세 사람들이 잘 알도록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 이야기들을 편집해 놓은 거기 때문에 이제 악이 어떻게 커져갔는가에 대한 이야기인 거지. 그러니까 사실 이제 뭐 아담과 하와 그 다음 밑에가 카인과 아벨이었는지 이거가 조금 이제 다른 이야기들이 좀 섞여 들어온 것 같고 뭐 이제 그렇게 엄밀하게 따져보다 보면 그렇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인간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 그리고 인간의 삶 속에서 하느님의 사랑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이제 그런 신앙의 진리를 가르치려고 하는 기록인 거죠. 그래서 창세기에는 이 세상을 창조하는 이야기가 두 가지 이야기 속에서 이제 이런 신앙의 진리가 이렇게 더욱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일단은 창조 이야기에서 이제 첫 번째 이야기의 핵심은 하느님께서 우주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이제 그래서 인간을 지어내신 유일하신 창조주시다라는 그런 믿음입니다. 아무것도 없었다고 탁 불 끄면서 이렇게 멋있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무의 상태에서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자, 우리 창조라고 하는 말은 뭐가 있던 거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새로운 거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어떤 재료가 있고 그것을 가공해가지고 뭔가를 만드는 거는 제작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 하느님께서는 무로부터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믿고 있고 그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사랑으로 만물의 질서를 세우셨다. 첫 번째 이야기가 이렇게 구문 짓고 질서 잡고 이제 거기에 채워나가고 하는 것들이 그거죠. 그 질서를 바탕으로 온갖 천체와 동식물들을 제자리에 세우시고 조화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조물 가운데 가장 으뜸인 우리 인간이 장차 살아갈 삶의 터전을 마련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던 지구는 대충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이 이렇게 평평하고 땅은 평평한 거니까 그리고 하늘이 이렇게 뭔가 접시를 엎어놓은 것처럼 이렇게 있고 이제 이게 궁창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늘. 그래서 이거 하늘 위에 있는 물 워터 어보브하고 저기 적혀 있죠. 물이 저 위에 있고 그래가지고 비가 내리는 거는 여기 이제 하늘 위에 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 아래에 있는 물들이 이렇게 있고 그것이 한쪽으로 잘 모여 있어가지고 바다를 이루고 있고 육지가 있고 그리고 이 지하 이제 땅 밑에는 이제 죽은 사람들의 세상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도신경 지금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그 다음에 저승에 가시어라고 하는 그 저승에 해당되는 것이
여기 그 세상을 이렇게 땅 아래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이것들을 이렇게 구분하시고 세상을 만드셔서 우리 인간을 창조를 하셨죠. 우리 인간에 대해서는 이제 그 하느님께서 이제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우리와 비슷하게 우리 모습으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왜 복수형이지? 막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저게 이제 삼위일체 하느님이 새 위격에서 서로 이제 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그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저거는 이제 그 장엄 복수형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좀 높으신 분이 이제 보통 임금님이 나는 하고 얘기 안 하죠. 짐은 하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그 이제 임금님이 자기 스스로 이야기를 이야기할 때에 보통 단수 1인칭을 안 쓰고 복수 1인칭을 쓰는 게 이제 그 동네의 관습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반영된 거지. 이제 하느님이 뭐 새 하느님이야 이런 건 아니에요. 한 분이신 하느님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장엄복수형이다라는 거 기억하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느님의 모습으로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인간을 위해서 이렇게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냐? 하느님의 모습으로 만들어진. 그래서 하느님의 이미지를 담고 있는 이마고 데이라고 라틴어로 얘기를 하는데, 하느님의 그 모상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이다라고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많은 만물들이 있지만은 하느님을 알아볼 수 있고, 종교심을 가지고 하느님을 알아볼 수 있고, 하느님과 대화할 수 있고, 또 하느님의 그 창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존재는 하느님의 모습으로 만들어진, 하느님의 모상으로 만들어진 우리 인간뿐이다라는 거예요.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성을 주셨고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세상의 관리자로서 하느님과 협력해서 창조 사업에 협조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하느님께서 창조하시면서 말씀하셨던 그 참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그러니까 세상의 그 여러 가지 하느님께서 그 당신 사랑에서 나온 그 모든 것들은 다 좋은 것, 선한 것이고 당신 사랑으로 만드신 것들이 모두 좋은 것이라는 하느님 그 사랑의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원래 그 인간은 그 하느님 안에서 참 행복을 누리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었어요라는 거가 두 번째 창조 이야기의 일단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 하느님 낙원에서 이렇게 창조주 하느님 안에서 우리 인간이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 그런데 어쩌다가 이렇게 됐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그 두 번째 이야기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두 번째 창조 이야기는 좀 설화적인 서술 방법을 사용해서 하느님께서 인간을 흙의 먼지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 창조하셨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 생명이 하느님에게 있다. 우리의 기원이 하느님께 있는 거고,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정말 흙에서 나온지 뭐 그것들의 재료나 뭐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런 것들을 설명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은 하느님에게서 온 존재고 다시 우리 육신은 결국 흙으로 다시 돌아갈 존재다. 그리고 하느님의 거룩한 숨결로 생명을 부여받은 고귀한 존재이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뭐 이제 다른 동물들 창조하신 거에는 숨 불어넣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인간만 호에 하느님의 숨을 불어넣으셔가지고 그가 이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인간의 생명은 전적으로 하느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인간 생명의 주권은 하느님에게만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자, 에덴 동산의 이야기는 하느님과 사람의 친근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그곳에서 일구고 돌보며 사는데 그 노동은 사실 고통스러운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남자 완전히 동등한 존재로서 삶의 동반자가 될 여자를 만드시고 또 서로 짝을 이루어서 살게 이렇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생명과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느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면서 살아가고 창조주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때 참된 평화와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았어요가 되면은 이야기가 진행이 안 되겠죠. 예, 네, 우리 인간이 결국 또 하느님의 뜻을 거슬러 버립니다. 예, 에덴 동산의 이야기에서 하느님께서는 이제 모든 열매를 따먹어도 괜찮지만은 이제 동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는 따먹으면 안 된다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하느님께서 이렇게 금지하신 것은 우리 어떤 인간의 자유를 제약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자신의 한계, 피조물이라는 자신의 그 한계를 인정하고 하느님의 보살핌 안에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어떤 자유 영역을 보장하신 것이에요. 다른 거 다 따먹어도 된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시사철 잘 좋은 열매를 내는 그 나무들 속에서 이렇게 그 열매 따먹고 이제 이렇게 잘 살 수 있지만은 그래도 너네가 하면 안 되는 거가 있어라는 것들을 명확하게 이렇게 해주셨던 건데, 그런데 인간은 헛된 욕망을 품게 되죠. 저 이야기에서 보면 아까 또 뱀이 이렇게 나오는 게 나왔을 텐데, 이제 뱀이 이제 이제 어떤 악한 것의 좀 대표자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이쪽 한쪽 구석에 보면은 이제 뭔가 쓱 내밀고 이렇게 있잖아요. 이제 예. 이제 뱀이 이제 좀 또아리를 이렇게 나무에 가고 틀고 있는 건데, 이제 이렇게 꼬시면서 하는 말이 이제 하느님께서 사실 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따먹지 마라라고 하면서 그것을 따먹으면 너는 죽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저 뱀이 이렇게 해가지고 먹어도 괜찮아, 안 죽어. 그리고 너희 눈이 밝아져서 너희는 하느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될 거야 라고 사람을 꼬십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이 잘못한 거에는 하느님처럼 되고 싶다라는 그 헛된 욕망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그 하느님의 명령을 어김으로써 우리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그 질서를 깨트리고 무질서와 혼란, 온갖 불행과 고통스러운 죽음을 스스로 불러들이게 됩니다. 네. 저것을 따먹나 너는 죽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제 그게 먹자마자 저게 독이어가지고 하고 바로 죽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제 사실 영원히 행복을 누리면서 살 존재였던 우리 인간이에게 죽음. 예. 이제 창세기를 읽어보시다 보면은 사람들이 수명이 점점 줄어요. 예, 또 되게 오래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점점 이제 줄어들어가지고 이제 나중에 시편에서 보면 인생은 길어야 70년, 근력이 좋아야 80년 뭐 이렇게. 예, 옛날 사람도 더 일찍 죽었죠. 근데 이제 되게 잘 살아봐야 뭐 7, 80년이다 뭐 이렇게 하던 그렇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느님의 뜻을 거스름으로써 하느님께 받았던 복을 이제 저주로 만들어버린 그 근원적인 잘못에 대해서 우리는 그 잘못을 원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인류 전체에 흘러내려오는 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세례는 이 원죄와 여러분이 이제 이미 어른이 되셨기 때문에 아무 잘못도 안 하고 잘 살았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뭐 물론 신자가 된 다음에도 죄 많이 짓고 삽니다만은, 하여튼 그 우리가 스스로 저지른 죄들까지 모든 죄를 깨끗이 씻는. 예, 그래서 그 구원에 꼭 필요한 것이다라고 우리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건 나중에 우리 성사에 대해서 배울 때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느님하고 이제 그 동산에서 저렇게 아까 그냥 얼굴도 맞대고 이렇게 뭐 이야기도 하고 친하게 지내고 이렇게 했는데, 하느님께서 금하신 것을 이제 해버려가지고 하느님하고 떨어지게 됐어요. 우리 인간은 이제 그 하느님께서 이제 인간에게 이제 지금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것들을 먹었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그것도 알게 됐고, 그냥 그래가지고 쫓아내고 만 것이 아니에요. 하느님께서는 그래 그런 인간에게 그래도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성적인 판단력과 양심에 따라서 선과 악을 구별해서 행동할 수 있는 의지, 그리고 당신의 뜻을 따르거나 거부할 수 있는 그렇게 완전한 자유까지 부여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느님께서 어떤 길이 생명의 길이고 어떤 길이 멸망의 길인지를 제시를 해주셨고 그 결과까지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궁극적인 그 선택은 우리 인간에게 맡겨져 있고, 그리고 인간은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뜻을 거역하고 범죄한 인간은 정의로우신 하느님의 심판을 이제 자초하게 되죠. 이제 선과 악에 대해서 알게 됐으니까 이렇게 홀딱 벗고 있는 게 잘못된 것이다라는 걸 알게 됐잖아요. 그 옆에 가서 풀숲에 숨어요. 네, 그래서 하느님,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이거 제가 알무인 것을 알고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이렇게 네가 알무인지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 이제 내가 따먹지 말라고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구나. 해가지고 혼나요. 네, 그래서 낙원에서 쫓겨납니다. 낙원에서 쫓겨나지만은 그 하느님과 이렇게 막 이제 얼굴을 맞대고 이렇게 살 수 없게 되었죠. 하지만은 그 하느님께서는 그냥 내보내신 게 아니고 저기 홀딱 벗고 있다가 뭐 이제 대충 이제 자기들끼리는 풀잎 갖고 이렇게 대충 가리정 했을 거 아니에요. 창세기의 요 이야기 부분을 읽어 보시다 보면은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가죽옷을 입혀 주셨다라고 나와요. 문명을 발전시켜 주세요. 우리가 더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지만은, 해서 그 범죄를 저지른 이제 잘못을 저지른 관계 그거 이후로 우리 인간이 죽게 됐죠. 죽어서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게 될 거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땅에 묻혀서 흙으로 돌아가리라는 거. 그리고 이제 뭐 남자는 열심히 땀을 흘려서 노동을 해야지 겨우 먹고 살 거야라는 거. 이제 우리가 왜 이렇게 우리가 힘들게 노동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설명을 또 그런 식으로 해요. 그리고 우리 자매님들 같은 경우는 출산할 때 전 뭐 느낄 수가 없어가지고 모르지만은 엄청나게 힘드시잖아요. 네, 그 출산의 고통도. 그러니까 사실 다른 짐승들 보면은 새끼 낳을 때 별로 안 힘들어요. 쑥 하고 나요, 그냥. 근데 우리 인간은 되게 진통을 겪고 되게 힘들게 낳습니다. 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이제 설명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서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어. 뭐 이제 그렇지만은 우리가 하느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내치신 것은 아니었어요. 예. 그 고달픈 삶을 살게 되었지만은 이제 하느님께서는 그냥 우리 인간을 그렇게 두시지 않았습니다. 바로 구원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창세기에 나오는 인간의 범죄 이야기는 우리에게 그 좌절감을, 참담한 좌절감을 안겨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뱀과 여자가 원수 사이가 되고 서로 투쟁하게 되겠지만 결국 여자의 후손이 승리하리라는 말씀을 우리 인간의 구원에 대한 약속과 희망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제 복음,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기쁜 소식이 복음이겠지만은 그 전에, 더 전에 하느님께서 원조들에게 주신 첫 번째 근원적인 복음이다. 그래서 원복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이제 교구청에 오기 전에는 압구정 성당에서 보좌신부로 이제 봉직을 했었는데요. 압구정 성당의 제대화가 이걸 되게 잘 표현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넣어놨는데, 이제 한쪽이 구약 성경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고 반대쪽에 거기에 해당되는 신약 성경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제 구약 성경의 첫 번째 자리에 놓여 있는 거가 저 이제 낙원에서 쫓겨나는 장면이에요. 요 밑에 좀 잘 안 보이긴 하지만 비암도 하나 있고 빨간 뱀이 이렇게 있고 이제 나가라고 이렇게 쫓겨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그때 그 하느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마침내 인간이 승리하리라라고 하는 원복음을 우리에게 전해 주십니다. 원복음이라고 불리는 그 내용은 뭔가 하면은
나는 너와 그 여자 사이에 내 후손과 그 여자의 후손 사이에 적개심을 일으키니 여자의 후손은 너희 머리에 상처를 입히고 너는 그의 발꿈치에 상처를 입히리라. 그러니까 이 잘못한 애들한테 다 혼내면서 뱀한테 이제 그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결국 이제 그 성경 안에서 보면 맨 마지막 권이 이제 요한의 묵시록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 여인과 붉은 용의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이 나중에 거기서 붉은 용이 여인을 어떻게 하지 못해서 여인이 낳은 아들이 이제 그 세상을 새 지팡이로 다스리실 분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 이야기에 대한 그 그림이 아까 그 낙원에서 쫓겨나는 것 반대쪽에 이렇게 딱 놓여 있어요. 그래가지고 또 이런 것들을 대응을 이렇게 잘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 원복음이 결국 성취되는 것이 우리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이제 그러니까 그 약속과 희망을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루셨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오로 사도께서 이야기하기로는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많은 이가 죄인이 되었듯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이가 의로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죄가 많아진 그곳에 은총이 충만히 내렸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지은 그 죄를 갚으시려고 그 죄를 씻으시려고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죄를 용서받고 하느님의 자녀로서 다시 그 하느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그 낙원을 다시 돌려받을 것이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제 여러 가지로 돌봐주셨던 하느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세상과 인간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나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이제 친히 약속하신 대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우리 역사 안에 이렇게 들어오셔요. 그러니까 특별히 모든 사람들한테 다 이렇게 나타나실 수는 없었으니까 어떤 사람을 선택하셨고 그 후손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처음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하셔가지고 그와 그 후손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고요. 그리고 이 후손들이 이제 여차저차 해가지고 이집트라는 나라로 이제 가가지고 살게 됐는데 거기서 어쩌다 보니까 종살이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하느님께 왕성치자 이제 그들 가운데에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뽑아가지고 사명을 맡기고 이제 그들을 파라오의 손아귀에서 구출해가지고 약속된 땅인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정착해가지고 이제 잘 살았으면 참 좋았는데 첫 인간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인간들이 그렇게 또 하느님만 믿고서 잘 살지 못했어요. 이제 그렇게 이제 살고 있다 보니까 이제 하느님께서는 예언자들을 보내셔가지고 그들이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라고 촉구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하느님의 법에 충실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는데 충실했던 사람들도 있고 들은 시절도 있고 또 멋대로 막 살았던 시절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여차저차 이렇게 하다가 살아오다가 그래서 마침내 때가 차가지고 하느님의 아들이 우리 가운데 인간이 되어서 오시게 됩니다. 요 그러면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라고 하는 요한복음의 그 표현대로 예수님을 아예 그냥 말씀 성경의 모습으로 이제 그리긴 했는데 우리 가운데 하느님의 그 말씀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이 세상에 보내셔서 인류 구원 계획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당신의 목숨을 바치셔서 우리 인간을 죄악에서 건져내셨고 그리고 하느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시키는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께서 이루시는 인간 구원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내 주신 당신 사랑의 역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압구정 성당의 제대화에서 이제 그 아까 이제 그 원복음에 관련된 낙원에서 쫓겨나는 장면과 이제 나중에 그것이 성취된 것을 상징하는 붉은 용과 여인의 그 싸움에 대한 거가 있고 그 위에 뭐가 있냐 하면은 이제 아까 그 노아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 노아의 방주 이야기에 대한 그림이 있고 그 반대쪽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둘 다 하느님께서 세상의 죄를 씻으시려고 한 거예요. 노아의 홍수로서 이제 노아 시대의 홍수로서 이제 그게 하느님께서 이제 이 인간들이 너무나 죄를 짓고 있으니까 너무나 마음이 상하셔가지고 잘못 만들었어 없애버려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잡수시고서 이제 그랬는데 보니까 노아라는 사람은 정말 착하게 잘 살고 있었던 거야. 이 사람까지 다 죽여서 안 되지. 그리고 뭐 동물들도 그래도 어떻게든 뭐 걔들은 죄 없으니까 이제 그 살아남게끔 해야겠어라고 하면서 노아한테 시켜가지고 방주를 만들고 그래서 그 홍수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죄악을 그 물로 씻어버리려고 그렇게 하셨었는데 그래도 너무 많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마음을 아파하시면서 이제 노아하고 계약을 맺습니다. 내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을 거고 그것은 그 증거로서 하늘과 땅 사이에 무지개를 둔다. 그래서 이제 무지개가 이렇게 있는 그림이 있는 게 이제 뭐 그런 이야기가 이제 또 창세기에 나와요. 그런데 뭐 그렇게 해가지고 살아남은 인간들이 잘 살았으면은 별 문제가 없을 텐데 또 계속 죄를 짓고 뭐 이러고 했어요. 근데 하느님께서는 약속하셨잖아요. 다시 또 이렇게 멸망시키고 그러진 않겠다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방법이 당신의 외아들을 우리를 위한 어떤 희생 제물로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의 모습, 인간 가운데에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씻는다라고 하는 그 이미지 두 가지가 구약과 신약의 양쪽에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 전체적인 것들을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되게 좀 우리 상황에서는 뭐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그때 그렇게 그 죄악을 씻으시려고 홍수를 내리셨지만은 이제 그 방법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 우리 인간이 되어 오셔서 그 인간이 되어 오시는데도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여관방도 잡지 못해서 마국간에서 이렇게 태어나셨고 그리고 여느 인간과 마찬가지로 성장하셨고 그리고 뭐 노동도 하셨고 그리고 이제 마침내 여러 가지 새로 우리 그 당시의 제자들을 선택하셔가지고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양성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당신을 바치셔가지고 우리 죄를 씻어 주셨다라는 그것이 이제 구원의 역사이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은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신 하느님께서는 유일하시고 전능하시며 사랑과 자비가 넘치는 아버지이십니다. 하느님의 사랑으로 창조된 만물은 모두 선한 것이고 그 가운데 인간은 하느님의 모습을 담고 하느님의 숨결을 받은 가장 고귀한 존재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근데 우리 인간이 헛된 욕망과 교만한 마음으로 하느님의 사랑을 거부해 버렸고 하느님의 곁을 떠나 버렸어요. 그래서 비참한 처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느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구원을 약속하셨고 그 희망을 갖게 하셨고 그것을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이 우리 믿음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사실 우리가 지금 이런 예비적 우리 가톨릭 교회를 선택해서 이렇게 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사실 하느님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그리고 그 부름에 우리는 응답하려고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느님께 대한 사랑 그리고 또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보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느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으로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 하느님을 사랑하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하느님의 모상을 지니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면서 또 삶의 터전을 이루어주는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좋았던 그 자연을 사랑하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거 알아둡시다에 보면 진화론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와 있어요. 제가 이제 특히 그 어린이들 유아 세례를 받았던 친구들은 한 10살, 그러니까 우리 초등학교 3학년이 되면 천연성체 교리라는 걸 하는데 그때쯤 되면은 남자애들이 이것저것 배우고 온 게 많습니다. 공룡 쫙 깨고 있고 뭐 이제 그래서 아니 공룡 뭐 이제 뭐 생명이 진화를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됐는데 성경에는 공룡 이야기 안 나오잖아요. 뭐 어떻게 된 거예요? 뭐 이제 뭐 그렇게라든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죠. 네. 자, 근데 이제 그 진화론이죠. 창조론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theory예요. 아직 정확하게 물론 지금 진화론의 증거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진화가 되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인정하고 이제 과학 시간에는 창조론 안 배우죠. 진화론에 대해서만 배웁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세상이 이렇게 발전해 왔다. 그래서 그 안에 어떤 이제 염색체 안에 있는 그런 정보들을 이렇게 전해지면서 우리가 이렇게 그 생명이 이렇게 진화해 왔고 그런 정보들이 전해지고 이렇게 했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천주교회의 입장은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렇게 진화되도록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왜 그 성경이 진짜 아무런 오류가 없고 그냥 철저하게 믿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과학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제 뭐 미국 같은데 좀 있는데 그런 사람들 우리나라도 있을지도 몰라 하여튼. 근데 그렇게 철저하게 창조론만을 신봉하고 정말 그 세상이 그 7일 만에 창조되었고 그래도 조금 더 봐줘가지고 하느님께서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으니 뭐 하는 그런 거 같고 그게 뭐 7,000년이었던 둥 뭐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있어요. 이제 그렇게 극단적으로 이렇게 성경이 다 그냥 그 말씀 그대로 진리다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 천주교회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 천주교회는 나름대로 과학 연구에도 많은 그 공헌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창조주이신 하느님의 그 창조 질서를 잘 이렇게 지켜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생명 같은 것들 문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연구자들이 되게 막 하다 보면은 더 뭔가 들어가고 싶은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제 뭐 유전자를 조작한다던가 뭐 이제 이런 것들까지 그리고 특히 인간 생명에 대해서 건드린다던가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또 연구 윤리에 맞는 것들을 이렇게 제시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은 근데 과학에 대해서 우리는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화론과 창조론은 서로를 밀어내야 될 성격의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 진화론에 있어서도 가장 그 시작되는 그 생명의 시작이 어땠는가에 대해서는 사실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뭐 그 되게 고생대 전에 뭐 무슨 기지 하여튼 그런 그 지구가 아직 그 아주 젊은 별이어가지고 좀 되게 막 번개가 엄청나게 쳐대고 뭐 산소가 아직 생기기도 전에 뭐 이런 시대 속에서 어떤 뭐 그런 과정 속에서 뭐 이제 세포가 형성이 됐고 뭐 단세포부터 시작을 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지만은 사실 뭐 그거 가지고 생명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다 설명하지는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명의 시작과 이제 진화의 과정들 안에서 하느님의 손길에 대해서 우리 가톨릭 교회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어떤 생명이 그렇게 진화해 나가도록 하느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셨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무신론적인 진화론, 그러니까 진화의 그 과정 안에서 하느님의 손길을 완전히 빼버리려고 하는 그거에 대해서도 우리는 반대해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근데 좀 우리가 과학 시간에 배우는 것들은 좀 그런 부분들이 있죠. 거기서 어디서는 그래도 종교적인 것들을 빼려고 그렇게 애씁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도
아니고 그리고 창세기에 나오는 그 창조 이야기가 그 문자 그대로 주장하는 그 근본주의적 창조론에 대해서도 거부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양극단은 이건 아니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는 이 세상이 하느님의 그 보살피심 안에서 이렇게 우리 생명들이 이렇게 진화해 왔고 이제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들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 그 자체에도 하느님의 손길이 들어갔다라고 보는 거예요. 넌 그것이 어떤 그냥 자연, 그냥 그 스스로 그러하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들 안에서 하느님께서 다 이렇게 개입을 하시고 그것들이 이렇게 세상의 많은 생명들로 그리고 이제 뭐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이미 멸종해 버린 그런 생명들도 있긴 하지만은 이제 그렇게 이어나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극단적인 주장은 아니다라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할 것들 이 정도 됐는데요. 혹시 뭐 질문 있으신가요? 해보세요. 네, 시간 뭐 조금 늦어도 괜찮아요. 네네. 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사단은 움직일 수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뱀을 통해서 하와를 시험한 것은 완전한 인간이 되라는 뜻으로 시험을 한 것인가? 이건 이제 일단 그거고요.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받은 시험이 예수님께서 시험 받은 것과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일단 그 이제 악에 대해서 악이 왜 있어라고 하는 문제가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건 다 선한데라고 이렇게 우리를 볼 수 있는데 거기서 왜 뱀은 악하게 나왔지?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지금 선의 부재라고 이렇게 여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일부러 막 시험하기 위해서라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우리 인간이 좀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그 악으로 빠질 수 있는 그런 경향성을 갖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유혹에 이렇게 넘어가 버린 우리 첫 인간들이 그랬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 우리 주님의 기도에서 보면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개신교 쪽에서 오신 것 같긴 한데 그쪽에서 배우고 오셨던 것 같은데 이제 그쪽에서부터 이제 유혹에 빠지지를 갖다가 어떤 시험에 들지 않게 하셨고라고 시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고요. 이제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역시 이제 그 사탄에게 유혹을 받으신 이야기들도 있기는 하지만은 이제 그것하고 이제 뱀의 유혹과 이제 첫 인간들의 그 유혹하고는 연관지어서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렇습니다. 뭐 잘 답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그래요. 이제 우리가 좀 차근차근 더 이렇게 배워 나가면서 이렇게 또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또 어떤 가르침들을 주셨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면서 좀 더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마침 기도로 여러분들 그 진도표에 보니까 오늘 이번에 고백 기도를 외우셔야 되는 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같이 마침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오 저희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지금 제가 좀 정리를 해야 되고요. 우리 그 면담하실 분은 40분에 이쪽에서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눔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